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수의 강,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또 새기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아버지가 사망의 땅을 살리시고자 아들을 보내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온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신다. 유대인의 명절 끝날 큰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무리에게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초막절을 지키리라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풍성해진 것처럼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고 새해를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나와 가족과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자 되자.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제 고1 학생들은 이제 기말 시험 보고 2학년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고2 학생들은 이제 수험생이 되는구나. 네, 그렇죠. 1년이 안 남았죠. 그리고 현재 이제 고3 우리 학생들은 고등부를 떠날 날이 며칠이 안 남았구나. 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각각 다를 겁니다. 친구들은 이제 갈 대학이 정해져서 운전면허 딴다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정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원하지는 않았는데 또 한 해를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서 있는 상황들이 다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예수님처럼 서서 외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때가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그 대학의 도서관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좀 완만한 경사길에 쭉 굉장히 여러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 위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친구들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왠지 부끄러운 느낌도 한편에 들기도 했어요.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보니까 학과 친구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아는 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복음을 막 증거를 했었는데 그렇게 노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그런 이제 과정에서 동문 후배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후배의 그 딸아이가 우리 중등부에 지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37절에 명절이라고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올라왔구나.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3대 명절이 있어요. 다 감사절기인데 6월절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처음 이제 추수를 했던 때가 봄에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하는 이 시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3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 차례 절기에는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주로 갈릴리에 주로 많이 머무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속 올무를 놓고 시험을 하고 막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난처한 상황, 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주님이 죽으셔야 될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좀 피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고 예수님은 좀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셨죠. 헤롯 대왕 때 46년간 지었던 성전이죠. 그 성전에 지금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을 추수, 우리 추수감사절 지냈었잖아요. 가을 추수를 이제 하죠. 그러면 올리브, 무화과, 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를 해요. 그리고 그걸 거둬들이고 저장을 하죠. 그래서 거둬들인다 수, 저장한다 장해서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수장절은 2번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초막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할 때 이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초막에 일주일간 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초막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거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셨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추억을 합니다. 들었겠죠. 이들이 직접 광야 40년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세대 40년 이렇게 지내면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2세대,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자체를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여름 낮에는 엄청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도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광야에 먹을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석을 명해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제 초막에서 회고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초막절 때는 이제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 뿌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은데, 자, 명절 큰날 그 큰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스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초막절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초막절이 이제는 유대인만을 위한 초막절이 아니에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그날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러
유대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열방의 사람들도 다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하나님께 지킬 것이다. 만약에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이방인들께도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이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관주 성경을 참 많이 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성경은 세로 성경이었거든요. 제가 보던 성경은 세로 성경, 한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세로 성경이었는데 한 난 윗부분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이든 아니면 어떤 단어든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이제 다른 구절들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요즘에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엄청 그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봤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딱 이 구절을 봤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에 두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정확히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선지자지만 제사장 출신으로 이 에스겔에는 이 성전에 대한 환상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강을 이룹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게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렇죠. 성소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는 정도로,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에는 사람 한 길이 넘어서는, 그래서 헤엄쳐야 되는 정도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물도 바다도 살아납니다. 그 안에 고기들이 풍성하게 되고 강 좌우편의 나무들은 정말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쳐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따라서는 cried out으로 돼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르짖는 이 같은 이제 단어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의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그 장면하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막절의 성전에서 이 초막절이 바로 예수님이 초막절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은 마치 광야의 성막을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죠. 성전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년 이 초막절을 지내지만 너희들이 찾는 그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이렇게 앞두고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또 취업을 했는데 또는 의도하지 않게 이상한 나는 일진이 아니고 싶었는데 일진에 연루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원하지는 않았는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그 그림자가 엄청 오래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 그런 갈증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있습니다. 지금 없는 그런 학생들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 어떤 장애물들, 또 벽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저앉아 버릴 거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제한하면 조금 나오다 말아요. 나에게 내가 목을 축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고 예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내 주변에까지 내 친구까지도 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다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됐다가 또 다시 46년 만에 세워졌는데 그 성전 다시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또 회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전이 남아있느냐?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지성소 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영원한 저 하늘 성소로 우리가 주님의 때 이 세상의 삶을 다 살아가고 난 후에 저 하늘 성소로 우리가 나아갈 그런 그림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있어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거의 11월 이렇게 전후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11월 말까지 한 해 사역이 마무리되고 12월 이제 첫째 주에 새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을. 그 영혼의 시간 속에 보면 어느 한 점에도 못 미치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영원하겠죠. 자, 그런데 그 영원한 그 시간의 단면이 1년이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마무리가 있는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마무리 이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혼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게 1년을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로부터 또 예수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의뢰하고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자체시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기억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나도 주님 앞에 머무르던 그 시간이 기억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기억하시는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기억하실까요? 성공한 삶을 기억하실까요? 실패한 삶을 기억하실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여건과 상황과 사건과 힘든 여정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서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탄하기만 하면 어려운 역경도 우리가 거쳤을 때 넘어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살소망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간의 목적이 되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 앞에 현재 주어져 있는 그 상황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도움과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리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 그들은 잘 몰라요. 이 초막절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초막절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성전이시고 영원하신 저 하늘 성소에 추가되시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저 하늘 성소에 뭐라고 해야 되죠? 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점하면 가게 같아서 좀 이상한데, 이 땅에 남겨진 가장 최소 단위의 성전의 한 부분이 여러분 각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러주신 성락교회 안에 또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우주적인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그 이름으로 내게 부어주신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내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못 알아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이 세상에 내가 속해서 이 세상에 그 눈으로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었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인자로 계시죠. 저 하늘에. 그런데 내 안에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 먹고 마셨잖아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잖아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주님과 그렇게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나만 주님의 생명이 충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조박들의 주인 되셨고 이제 성전이 되셨고 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우리가 참으로 외면치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탄식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참으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셨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 보내. 나 비록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물질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내진 영혼 11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모든 삶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11조의 복을 주시옵소서. 월정금 드린 긴 반석 영혼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월정금 드린 손길 위에 또 한 달의 삶을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린 김수아 영혼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감사한 심령들마다 감사할 많은 일들이 매 순간순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손길 위에 이 땅의 모든 피로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